오늘은 보고 믿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안을 사모하시고 누가 이렇게 묻거들랑 얼른 받으세요. 평안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새 창조를 이루셔서 깨진 질서를 회복하셨듯이 누군가가 평안으로 물어올 때 그렇소, 아멘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깨진 질서를 회복하게 되겠죠. 그런 소망을 갖고 항상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저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요즘 그래도 뭔가 이제 내수 시장이 좀 활기를 띠나 했는데 주일 아침에 택시를 잡아보면 정말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분에게 여쭤보면 요즘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빈 차들이 많은 겁니까? 하면 카카오 택시가 늘어서 그렇다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과학기술 문명이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양적인 측면이 있으면 음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 문명에 젖어서 살다가 보면 이렇게 고대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오면 의식 전환이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십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와서 묵상하며 의식지체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오늘날 어찌 보면 그런 노력은 가상한 노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어여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무엇에 쫓겨 사는지 참 분주합니다. 그런 내가 소유하려는 것들을 이게 놓으면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매이지 않고 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꾸 짐을 지웠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돈과 바꿔 먹었죠. 돈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이란 주제로 사실 본문 말씀은 부활 전 빈 무덤 보도에서부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주제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경의 한 책을 연속적으로 강해하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서 전체 줄거리를 꿰는데 많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 한번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고 저기 절이 12절이 아니라 1절인데 2자를 지우지 못했군요. 어쨌든 시작하는 말씀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세요. 왼쪽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옆에도 읽어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오늘은 저 안식 후 첫날이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안식, 유대인에게 안식은 유대인의 기억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그 의미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섬기는데, 그러니까 제7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제8일이 되겠죠. 자, 우리는 저 제8일을 주일로 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 제8일, 저 제8일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서 그거를 기념해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했다는 걸 시비 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뭐 에너지가 소모되고 우리처럼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만약에 7일이 있다면 7일 내내 일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적어도 6일을 일했으면 하루는 쉬라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측면에서 저런 걸 제정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주일 제8일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걸까요? 거기에는 안식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죽음이 사라졌다. 우리에게서 왕 노릇하던 첫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사망이 왕 노릇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안식과 함께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안식과 함께 부활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그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주님 덕분에 주의 신부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그 제8위는 영원의 숫자예요. 영원의 숫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영원, 밝음, 빛이신 예수님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어둡게 해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래요. 요한복음의 어둠의 이미지는 뭡니까? 밝음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활동하는 시기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직은 완전히 영원의 날,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여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데 그걸 통해서 저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무언가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지 못한 상태. 그거를 지금 저 어두울 때라는 말이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부활의 첫 증인, 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요한이야말로 첫 증인이다. 지난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에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저 피는 속죄의 피요,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첫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운명지어진 그 저주를 해결하셨구나. 그거를 조상들 때 있었던 속죄의 의미로 본 거죠. 피의 속죄. 물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듭남.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서 봤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니 나야말로 첫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빈 무덤을 본 첫사람은 여성이었어요. 여성,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봤대요. 저렇게 무덤의 입구를 저렇게 큰 돌로 막기 때문에 저거는 적어도 장정 서너 명은 모여야만 저걸 옮길 수 있는 건데, 막달라 마리아는 저 장면을 보고서 뭐 믿었다, 뭐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겠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 마리아의 상태는 돌이 굴려 넘어진 것을 보고 부활과 연결지었다기보다는 혹시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나, 이런 쪽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저기서 주어가 우리로 나오죠. 저런 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 우리일까? 공관복음에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보다 적어도 30-40년을 앞에 기록됐으니까 적어도 요한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을 보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엔 여인 셋이 빈 무덤을 처음에 발견하니까 여인 셋이었으니까 우리라고 했나, 이렇게 하면 자꾸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섞어서 읽게 되는 게 돼요. 그보다는 저들의 정서, 루돌프 불트만이 해석을 잘했어요.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기가 막히게 주석한 사람은 불트만, 그 다음에 우리와 더 가깝게는 레이몬드 E. 브라운, 최근은 웨르크, 제 이름에 약합니다. 웨르크 프라인가요? 마틴 행헬의 제자, 그분이 아주 대가인데, 이렇게 시대를 달리하는 대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트만은 동양의 언어 양식이라고 제대로 잘 말했어요.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나와 우리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저 유럽 서구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내 마누라, 내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마누라를 공유하나? 서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혼용이에요. 1인칭 단수와 복수를 혼용해서 썼어요. 내가 알지 못하겠다나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나 같은 의미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뭐예요? 누가 훔쳐갔다 이거죠. 근데 어디로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잽싸게 반응하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도 무덤으로 뛰어갔겠죠. 저걸 그림으로 한 1세기 전에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실감나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막 얼마나 달렸든지 바람에 머릿결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요한은 이렇게 두 손 모아 그 뛰면서도 두 손을 모고 뛰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는 가슴을 뭔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 어쨌든 화가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미지로 제공하려다가 저작권 같은 문제가 있어서 생략하고 말로 대신했습니다. 자, 둘이 뛰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빨랐다고 합니다. 저런 걸 누가 빨랐느니 늦었느니 저런 걸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요한이 아무래도 베드로보다는 훨씬 젊었을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아무래도 저자 요한은 자신의 믿음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뭐든지 적극적인 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우레의 아들, 그죠? 그러니 더 빨리 갔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려서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의 차이겠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정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바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세마포,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가 또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 저렇게 이중으로 한 것은 아마도 몸의 높이와 머리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세마포로 다 감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따로 쌌겠죠. 어쨌든 그 모습을 베드로는 직접 들어가서 보았는데, 자, 그 쌓여놓은 모습이 아주 그대로 있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인 나사로를 살릴 때는 어땠습니까? 에? 붕대 이렇게 감긴 채로 나왔죠.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나사로는 그 이후에도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영의 몸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몸이기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영화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확실히 영의 몸은 육의 몸과 뭔가 차원이 다른 듯합니다. 저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세마포가 그대로 쏙 빠져나온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먼저 도착해놓고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살짝 보기만 한 제자 요한이, 베드로가 이제 보고 나오니까 자기도 들어가서 봤대요. 근데 보고 믿었대요. 보고 믿었다는 저 말씀을 보고 이제 최근 우리와 가깝게 살고 있는, 최근에 올수록 그냥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고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좀 더 과거의 주석들은 다 피스티우란 그리스어 헬라어가 주로 어떤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된다고 하죠. 용례가 그렇다고. 그걸 근거로 저건 저자 요한이 자기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맞지 않을까. 물론 구절을 보면 아직은 그 믿음이 우리가 1절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건 영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믿음이 아직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자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를 가졌을까요? 아직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진짜 우리 안에 깊숙이 오셔서 우리의 감정, 마음을 터치하고 기억을 터치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수준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했지 믿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도 먼저 들어가 봐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오직 저자 요한만이 보고 믿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성령을 받아서 완벽하게 믿음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시체를 로마 병사가 찌를 때도 새 창조가 이루어졌거나 하고 믿고 증언하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신 이 장면만 보고 요한은 믿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저 수준에서 믿는 사람이 아직 많을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주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성경에서 공부한 걸, 오늘 설교로 들은 걸 기억해서 이렇게 유추해서 믿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숙에 이르러야겠죠. 자,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몰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자 요한은 저기서 자신은 아니라고, 마리아나 베드로가 혹은 다른 제자들이 그럴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현숙 목사님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성경, 그러니까 봐봐요. 교동문을 읽을 때 굳이 뭐 내 성경을 찾아서 자꾸 그래요. 앞에 다 제공하는데. 김현숙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시편 16편 8절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쉬웠어요. 아니 교동문을 만들 때 이걸 10절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의미에서라도 시편 16편을 어떤 부활의 가장 근접한 구약 본문으로 읽을 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교동문을 만들 때 이왕이면 10절까지 만들지 8절에서 그쳐서 제가 만들어 넣습니다. 당황하셨죠, 김현숙 목사님. 시편 16절 9절 10절을 제가 추가한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저 9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 호세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건 유대교나 기독교나 공히 너무나 소중히 간직하는 말씀이죠. 이미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부활을 짐작할 만한, 예상할 만한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겁니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9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하고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기서 집은 갈릴리 고향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겠죠. 뭐 공관복음서로 얘기하자면 뭐 마가네 집, 마가 요한의 집, 거기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숨을 쉬어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어떤 요한복음 3장과 연결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신 그 성령님을 불어넣어준 이런 의미였다면, 새 창조의 의미로 숨을 불어넣어주는 이미지로 요한이 그리고 있다면,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능력으로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형태의 성령 임하심을, 이런 게 조금 요한과 누가가 다른 부분이겠죠. 어찌되었든 두 제자는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러나 마리아는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자꾸만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울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라고 1절에 암시된 것처럼 부활엔 근접도 못하고 있어요. 이따가 뒤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보긴 보면서 알지는 못한대요. 어찌되었든 마리아가 그 아내를 들여다보자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을 때는 없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았대요. 자, 저 말씀을 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구약의 어느 곳이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정면 보세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지성소 있죠, 지성소. 지성소 언약궤 위에 시온자라고 있죠. 그 덮개 위에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언약,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들어오는 곳,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곳이죠. 그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 천사가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늘과 땅이 드디어 연결이 된 거예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를 상징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 첫사람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죽음으로. 그래서 지금 저 천사들의 모습은 성막이나 성전에 지성소 안에 있는 두 천사, 하나님의 발등상이 계신 곳, 그것이 이제 땅과 하늘이 활짝 열려 소통을 시작했다는 그 의미로, 자, 저 이미지는 또 있죠. 김현숙 목사님, 저 이미지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는 자꾸만 애굽에서 압제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깨진 질서가 회복됐다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르 샬롬, 평화의 도성, 샬롬이 회복된 그곳. 그 중에 중심은 어디예요? 시온 중심은 성전이겠죠. 성전 안에 어디? 지성소. 그럼 이건 뭐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쫓겨날 때 누가 입구를 막고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막고 있죠. 그 이미지가 여기서 떠올라야 됩니다. 요한은 지금 첫 창조 장면과 출애굽 장면을 다 연결시켜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부를 때 여자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름 놔두고 왜 여자라고 부를까요? 여자는 뭐를 상징해요? 저 하늘 소속 존재들이 지금 땅에 있는 첫 생명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그 생명체, 저 여자로서 비로소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려고 자꾸만 요한은 여자여라는 저 호칭을 가지고 오죠. 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도 여자라고 하는데, 지금 하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존재를 대하듯이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께 그려져야 돼요. 왜 우느냐 여자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돌이켰대요. 아무래도 뒤가 이상했나 보죠. 뭔가 돌이켰더니 예수께서 서 계시더래요. 봤대요. 지금 오늘 말씀은 자꾸 보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대요. 대체 영의 몸은 어떻게 다르길래 알지 못하는 걸까?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은 걸까?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의 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지금 보고 믿은 요한과 대조적으로 빈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마리아조차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은 영적인 어둠이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1절에서 시작할 때 그 복선이 깔렸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예수님은 천상 존재로서, 하늘 왕으로서 또다시 땅의 생명체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누굴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묻는 예수님을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꺼풀이 안 벗겨졌어요. 그래서 주여, 혹시 당신이 옮겼나요? 어디 두었습니까? 저기서 주여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주여가 아니라 그냥 존칭입니다. 존칭.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저렇게 존칭을 씁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마리아를 호명합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라보니, 선생님. 하늘 존재와 땅의 존재가
차이가, 격차가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그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과 땅의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하늘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소통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던 눈꺼풀이 벗겨지자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기들이 함께 가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눈꺼풀이 벗겨져서야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도 이제서야. 근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갑다고 나를 이렇게 막 붙들라고 하지 마라. 나는 저 베다니에 사는 내 친구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처럼 다시 육체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너는 네 형제들, 내 제자들,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지 않니?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이제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제 영안이 확 열려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다 득달같이 달려가서 너무나 기뻐서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 가서 증언했던 그것처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 올라간다. 승천을 증거하는 그런 마리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 주요 제자죠. 저자인 요한과 수제자인 베드로 득달같이 달려서 시체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할 때 아직 어두울 때라고 보도하는 그 장면에서 뭔가 어둠은 밝음의 반대인데 뭐가 왜 어두운 거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표시하고 갈까? 이건 복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이들의 봄이 완전한 봄이 아니라는 걸 보았으나 그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봄이 아니더라는 거죠. 유일하게 그 봄이 부활의 봄이라고 인식했던 사람은 저자 요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함으로써,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어두울 때 요한의 믿음조차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 완벽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활성화되는 믿음, 사랑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은 언제 제자들에게 임했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자,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3년을 먹고 자고 싸고 그 고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조차 예수님이 그렇게,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처럼 3일 후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떠올려 보면 내가 잠깐 동안 너희를 볼 것이나 또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떠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이후의 말씀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렇게 함께 살았던,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이 저렇게 불완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 저 서쪽 끝 아시아와 동쪽 끝 아시아라는 이 공간적 지리적 간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박주연,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경청해 보세요. 이렇게 먼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건 언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옛 조상 때 했던 그 말씀이 이런 의미로 주신 거구나도 깨닫게 되고,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경험했던 사건들, 표적들, 아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적재적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때 나에게 떠올려 주시고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았다면 또 행동하게 하시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행동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줄거리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분명히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떠올려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떠올려 주신 거니까 반드시 떠올려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생각해서 또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잖아요. 증언이죠, 증언. 아, 이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내게 이걸 경험케 하셨으면 왜 그걸 경험케 해주셨다고요? 증언하라고. 이렇게 내게 있었던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경험케 해주신 거야. 지금 마리아가 한 것처럼 말이죠. 마리아야 하니까 선생님 하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마리아가 가서 제자 공동체에서 증언하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것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라고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경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게 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 살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